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주수모험 광주교회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립 100일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7별과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보면 7별은 교회의 종,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며 이 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명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별이요, 타락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버림받아 타락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요, 주님께서 이 별을 붙잡고 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금촛대입니다. 말씀의 등대예요. 등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등대가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주와 죽음과 코로나의 두려움과 많은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은 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방황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가 금촛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걸으시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 또 이 교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압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서로 작별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진실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데미의 여신전이 있는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자
에베소 교회가 성장 부흥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요, 에베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하루에 5시간 정도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아볼로라는 성경학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양육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과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칭찬합니다. 성도들이 남을 돕고 대접하는 데 힘썼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올 때 그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제 사역의 거의 한 4분의 1은요 접대 사역입니다. 하와이에 제가 또 아는 분들 많지만 또 하와이에 오게 되면 연락 온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가이드도 해두고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가이드보다 제가 더 가이드를 또 잘할 정도가 되었어요. 목사 그만두면 가이드에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많이 하면요, 이 접대를 잘 받은 분들이 또 감사하고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또 오게 되면 또 밥이라도 또 사주시려고 그러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나그네 선교사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접대하고 도와주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이단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원래 에베소에 갔을 때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마술사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말씀의 분별을 갖게 되니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또 전능교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가정 버리고 인생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선교사다, 내가 전도자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에다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목사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텐데 그때는 이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도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니골라당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학설도 있지만 이것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 니골라당은 이단인데요, 이제 율법의 때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호색하고 방탕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주님 때문에 열심을 냈던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도 보시면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얻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봉사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부지런함,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고 이것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인 결점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AD 3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95세 가까이까지 살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 주어진 이것은 인류학적으로 따질 때 2세대 정도 지났을까, 한 60년 가까이 지난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그런데 anthropologically 인류학적으로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한 2세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는요, 연애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가난한 셋방에 살아도 살림살이가 좀 부족해도 다 참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자만과 교만이 생기게 돼요. 열심히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는 그 성당을 간 적이 있는데요. 캔터베리 대주교 하면 그 영국에서는 그 서열이요, 총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대주교 성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지은 대성당인데 수요 예배 때 딱 갔는데요, 나이 많으신 몇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유럽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것은 교리나 제도, 의식이나 관습, 어떤 신학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질식시켜버린 거예요. 전통과 역사만 자랑하며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권위의식을 갖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시들게 되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흠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권사 장로가 되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 목사가 처음 될 때의 그 결단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식게 되면 교회 안에 비판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서로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라는 잡지에 보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귀담아 들어라.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서 이야기해라.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자신의 죄는 덮어주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부족하시죠. 교회가 많은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회의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장님이에요. 부인은 정상입니다. 이 남편이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가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해서 아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소용없어. 밤이나 낮이나 난 똑같소.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필요하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지나가던 사람도 당신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심하게 부딪혔어요. 아니, 눈이 없어? 나는 앞에 안 보이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을 텐데 왜 나랑 부딪히오? 상대방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 등불이 꺼져 있네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꺼진 등불은 아무리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사랑의 등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연애한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면 어떡합니까? 지루합니다. 설교도 길게 느껴지고요. 찬송도 다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요, 지루하고 또 사랑이 없이 봉사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했는데 평소에 소설 같은 거 하도 읽지 않던 그 여자인데요. 소개팅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소설가야.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소설을 선물해 줬어요. 집에 가가지고 밤새워가지고 소설을 읽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야,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어떨까. 사랑에 빠지면 말씀이 있는 것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지루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쉽게 되면 다 잔소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나오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열심히 식었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 교만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저는 누가 설교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묵상하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게으름의 가라지를 우리에게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씨앗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귀찮은 게 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가 다 없어졌는데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다는 건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성도들로 받은 상처,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처를 받게 돼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민 목회 하다 보면요, 상처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누구랑 충돌하고 또 쉽게 상처받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서 거기서 또 상처받아요.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10번 옮겨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빨리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빨리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색출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와 위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 5절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가난했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상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벼슬을 얻은 후에 매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무거운 기와장을
집 뒷뜰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무거운 기와장을 다시 마당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것을 알게 돼서 아니 자네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원함이네. 내가 지금의 부요와 여유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게을러지고 어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타락은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올드타이머, 헌 신자가 아니라 데디케이티드 크리스찬,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임수해 봅시다.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됩시다. 똑똑하신 분들이 딱 잘 따라하세요. 옛날에 일간지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한과 명장 1호가 있는데 김규훈 씨예요. 한과 만드는 일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한과 육과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을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전부 세봤대요. 쌀 한 가마니를 세보니까 쌀이 몇만 톨이 나왔냐? 약 400만 톨이 나오더라고요. 400만 톨. 쌀 한 가마니가 400만 톨.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 18만 원이었대요. 쌀 한 톨의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0.045원이 나왔는데 육과 과자 하나 만드는데 쌀이 22톨이 들어갔대. 그래서 쌀의 원가가 약 1원 가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쌀과자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관심과 분석과 노력과 열정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남도 신앙군인데요. 90%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대요.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마을의 간호사요, 만인의 어머니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신방하고 17살 때 신랑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자신의 아이도 갖지 못하고 첩의 아이를 받았대요.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이 증도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전염병이 돌 때도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을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1950년에 6.25가 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죄목이 뭘로 총살을 당했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렇게 가지고 그 죄목을 붙여놓고 총살하는데 이분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건들지 말라 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이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복음화되고 훌륭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빛과 함께 걸어가며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실제로 근데 에베소 이 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 도시를 수도를 옮기면서 에베소에 있던 감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308년에 터키 군대에 의하여 에베소가 점령을 당하게 돼요. 바울 당시에 아시아 제일의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오늘날 볼품이 없고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친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속삭속삭 하면 막 잘 들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임원을 중고등부 때 했는데요. 그때 막 임원들은 먼저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련회 때 가서 또 봉사를 합니다. 고3 때도 금요철을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동북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게임하고 하다가 차 시간이 되면은 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 가서 오전에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열정이 제가 더 부족해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 대한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주 예수를 사랑이 이기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것,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찬양이 막 생각나는데 그 찬양을 다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연인 간에 서로 사랑으로 노래하잖아요. We sing a love song to the Lord.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원래 주의 종들은 저주 안 하잖아요. 축복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해서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100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